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또 비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들으시고 때가 되심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이제 여호와 이름 속에 감추어진 속성을 다 마치고 나면 기도하실 때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14번째까지 여호와 이름을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15번째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은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그걸 이제 질투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질투 안에는 또 긍정적인 속성이 있는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공존하죠. 그것은 사랑의 감정과 또 질투의 감정이 이렇게 함께 공존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애정의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거나 그냥 쿨하게 그렇게 바라본다면,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바로 거기에는 이제 질투하는 그런 감정도 함께 공존하는데요. 이 사랑의 감정과 질투의 감정을 가장 극명하게 잘 관계하는 대상이 바로 부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연인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거나 영적으로 애정 행각을 보이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또 때로는 다른 내가 취미도 사랑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늘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기쁨을 또 사랑의 힘을 또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아도나이.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야훼를 발음하기가 너무 신성한 이름이어서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러셨기에 그냥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돌아보고 목욕하기도 하고, 필사를 할 때는 다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 이름에 대한 이 존중하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가끔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예수라는 말로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존칭할 때 님자를 붙이잖아요.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예수라는 가사가 나오고, 또 성경에 번역할 때 또 영어 성경은 그냥 이름으로 고유명사로 예수라고 번역해서 읽기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 나에게 그런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 하나님 이름 또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뭐 두 자가 꼭 들어가야 할 가사에 그런 음절이라면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게 참 좋았을 텐데, 마치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이름을 존칭을 빼고 아니 중도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함부로 예수 이렇게 하는 게 어쨌든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 지극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라고 번역돼도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이름에 대한 우리가 존귀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아도나이는 복수 용어입니다. 원래 단수는 아돈입니다. 아돈. 아돈인데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속에 복수의 성격을 담고 있기에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복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의 주시고 예수님도 나의 주시고 성령도 나의 주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신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육신의 자아가 내가 아니라 영적인 자아가 내 주인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들은 우리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고 있지만, 어쨌든 여호와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 아침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되질문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흔히 뭐 내 입 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냐, 내 발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못 가냐, 내 손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냐, 내 돈 가지고 내가 뭘 못 사냐, 그 인식 속에 자꾸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자식, 내 집, 이런 의식 속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그런 인식이 세상 사람들 속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식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오늘 새벽 아침에 나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진지하게 물으시고, 그리고 그 물음 앞에 결론적으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건강도 주님이 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 되십니다. 이 기도가 깊이 파고 들어갈 때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깊은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담대함이 나오고, 그때 평안함이 나오고, 그때 은혜가 더 깊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새벽에 그 지경까지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째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자, 1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얻은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자, 여기에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이 나오는데요. 합독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원래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거든요.
내 깃발인데 원래 이제 승리의 깃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 승리하면 그 고리에 깃발을 탁 꽂음으로 이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자, 모세가 어디에서 여호와의 승리다라고 했을까요? 보통 이제 전쟁을 하면 전쟁의 현장에서 점령한 고지에서 깃발을 딱 꽂아놓고 여호와 니시라 그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깃발을 국기를 꽂아놓고. 그런데 15절에 보면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제단 앞에서 여호와께 깃발을 세워놓고 여호와가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요, 높은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승리한 곳에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외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를 외쳐야 할 곳이 있다면 제단 앞에서 외치라고 그러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승리했다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그 자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자리고 또 빼앗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잠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한순간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실력이 부족하거나 뒷사람한테 뒤처지면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건 대통령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방심했다가는 그냥 바로 내려오거나 몇 년 있다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승리의 자리를 내가 승리한 세상에서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축제의 금배를 들기보다는 거기에서는 겸손하고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깃발을 꽂아 놓아야 하나님은 우리와 그 승리를 더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성공을 고백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 성공을 감사하고 영광으로 올려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요, 그리고 그 자리 현장도 아니요, 거기서는 겸손하고 하나님 제단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서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번째 에베네셀,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마셨다, 도우셨다.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열심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또 여정도 하나님 은혜였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대전투를 앞두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믿으시면 여러분 입술에서 정말 충만하게 아멘 하십시다. 자, 19번째 여호와 차바오트라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의 고백이죠. 블레셋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올 때 그 뭐 외모로나 기술력으로 도저히 다윗이 그 어린 미소년 다윗이 어떻게 백전노장 블레셋을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그 담대함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담대함을 주시나요?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블레셋 골리앗이 볼 때는 그렇게 어린애가 겁도 없이 나오니까 굉장히 당돌하게 보였고, 또 제가 뭔가 그렇게 보일 줄 몰라도 그러나 다윗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었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거대한 세상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담대함이 필요하죠.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움츠리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했다면 내 인생이 언젠가는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죽든 살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늘 주저주저 하면은 그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잡이든 아니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든 어쨌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결단을 내리면 그런 객기입니다.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 하나님만 신뢰, 그 전까지 열심히 노력한 노력에 자양분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기도했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결단 내릴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죠. 담대함을 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길을 여시고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스테이지를 하나님이 서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론,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인데요, 합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아비멜렉을 대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냥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고대에서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잡신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자, 21번째, 예수와.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와죠. 예수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자,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의 속성. 물론 하나님의 이름들의 속성이 성경에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이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미력해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제가 가슴 뛰고 흥분하고 제가 연구하기 시작한 때가 미국에서 이제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경을 늘 외우고 그리고 이제 잠깐 제 아파트 앞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은 좀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 전날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보다는 미리 공부해 놓고 전날에는 좀 이렇게 편안히 쉬면서 전체를 좀 아우르고
마음이 안정치 않은 게 그게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다가 전날에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아무리 외워도 그 다음날 되면 거의 30~40%는 잊어버립니다. 사람 머리라고 하는 게 하루 자고 나면 전날에 또 그 다음날 또 해롱해롱 좀 잠도 못 자가지고 그냥 시험 보다가 자는 애도 있어요. 전날에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이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머리가 나빠도 미리 공부를 다 해놓고 계속 반복하고 해놓고 전날은 좀 쉬는 거예요. 전날은 좀 안식하고 좀 액션체를 돌아보고 또 내가 혹시 미싱한 부분 없는가,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이상하게 또 폭도 넓어지고 또 이렇게 그래 되는데, 어쨌든 뭐 저도 습관이 전날은 좀 쉬는 편입니다. 쉬고 좀 묵상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래 토요일 날 이제 이렇게 놀이터에 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은 계속 묵상하죠. 암송하고 평소 외우는 시편 91편 14절을 외우면서 계속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를 존귀하게 하시겠다. 그게 마음속에 훅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 그래서 이제 서재에 가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또 이게 또 복수로 되어 있네. 이게 또 뭔가. 그럼 하나님의 이름들이 복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구나.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그 이름 주제 가지고 계속 찾았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뭔가.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제 능력까지는 22가지를 찾은 거예요.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거예요. 아마 혹시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찾으시면 잘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저장료는 제가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의 속성,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니라. 히브리 말로 아버지를 아브라고 합니다. 아브. 아람 말로 아바라고 그래요. 아람 말로 아바.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죠. 참 흥미롭게도 아버지라고 하는 발음이 어원이 마치 한 곳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받는데요. 자,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부르라라고 일러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너무 높게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사도신경에도 우리에게 이제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하며 믿사오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 속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잖아요. 생명을 주는 관계. 어머니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이 생명의 관계. 그리고 책임지는 관계. 품어주고 당자가 집을 나가도 다시 돌아가면 받아주는 관계. 그게 이제 아버지,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무한 신뢰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또 아버지의 속성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치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1편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말이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말이라 높이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새벽 아침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